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Elisha succeeds Elijah.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불마차 타고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도 황당할 수 있죠. 네, 그 옷으로 강을 쪼개서 강이 마른 강 위로 걸어가는 것도 황당할 수 있죠. 앞으로 계속 있을 이야기들도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완전히 뭐 황당무계한 이야기도 가득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신하다, 이건 그냥 사람이 지어낸 뭐 재미로 읽으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그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일들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배제해버린다면 성경은 한 구절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우리는 우리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이해를 위해 성령께 그런 인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만 아기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그냥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Elisha then picked up Elijah's cloak that had fallen from him and went back and stood on the bank of the Jordan. 엘리사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굉장히 엘리사는 슬펐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정말 아버지와 같은 엘리야, 아직도 볼 것이 많은 그런 엘리야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런 옷, 그에게서 벗겨진 그 망토죠. 그것을 주워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He took the cloak that had fallen from Elijah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그는 엘리사죠. 엘리사가 엘리야에서 떨어진 그 망토 옷을 잡고 그 요단강을 그것으로 쳤습니다.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서 떨어져 나온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어떠함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엘리야에게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가는 그런 과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Where now is Yahweh, the God of Elijah? He asked. 엘리사가 이렇게 강을 엘리야의 망토로 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많은 질문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모르셔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이 숨었죠. 벌거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두려웠죠. 그래서 아담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라고.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지요? 하시는 것이지요? 엘리야 하나님이 쓰던 여호와 저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지요? 라고 확인하는 거죠. When he struck the water, it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he crossed over. 그래서 그가 그 망토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물을 치자, 강물을 치자, 그게 오른쪽 왼쪽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는 건넜습니다. 그 위를. 드디어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15절입니다. When the group of prophets from Jericho saw from a distance what happened, they exclaimed, Elijah's spirit rests upon Elisha. 그래서 여리고에서 온 그 한 무리의 그 선지자들이 멀리에서 일어난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엘리야 영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고 있구나라고. 사람의 존재는 영입니다. 이 겉껍질 이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 아는 사람들까지도 이 겉껍질에만 너무 많이 치중을 하고 있죠. 좋은 옷, 뭐 좋은 옷, 그리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무엇을 탈 것인지 이런 겉껍질, 이 육체만을 위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람의 존재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가장 중요하죠. 이 영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사람,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 속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는 썩어요. 영은 썩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요.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영이 몸을 떠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가 쓴 죽음,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책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점은 바로 그분의 영이 그분의 육체를 떠났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 시점이 바로 그분이 돌아가신 시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시점이 아니라 그분이 소리를 크게 지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다음에 내 영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하고 나서 그분의 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때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이 전부입니다. 그 엘리야의 그 존재, 가장 중요한 엘리야의 모든 것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모두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다른 선지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And they went to meet him and bowed to the ground before him. 그래서 그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절을 했죠. 16절과 17절. And they said to him.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Behold now there are with your servants 50 strong men. 자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과 함께 아주 건장한 5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Please let them go and seek your master. 제발 그들로 하여금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해 주십시오.
It may be that the spirit of Yahweh has caught him up and cast him upon some mountain or into some valley. 왜 이렇게 사람을 보내려고 하냐면 어쩌면 여호와의 영께서 그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 그 어떤 산에다가 던지셨을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계곡에 던지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들 보내서 당신의 주 엘리야를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감싸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회오리바람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딘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사만 본 것,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엘리사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예요. 엘리사도 다른 선지자도 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에요. 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은 다른 선지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두 배의 능력, 두 배의 그 그런 영적인 그런 유업을 받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선지자라는 것과 또 일반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까지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And he said, You shall not send.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보내지 말지라. But when they urged him till he was ashamed, he said, Send.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그를 완전히 계속해서 urge는 부탁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죠. 촉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완전히 그 창피할 때까지 막 이렇게 어, 그는 이제 he was ashamed, he는 엘리사죠. 엘리사가 완전 무안할 때까지 그들이 계속 이제 조르자 할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래 보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죠. 무한할 정도까지 계속 보내겠다 하니 어쩔 수 없는 거죠. They sent therefore 50 men. 그래서 그들이 50명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And for 3 days they sought him but did not find him. 3일 동안 그들 찾았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불마차 타고. 18절입니다. They returned to him while he was staying at Jericho.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계속 있는 동안에 돌아왔습니다. And he said to them,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Did I not say to you, do not go? 내가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어떠한 능력,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의 영만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배의 분깃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네가 보게 되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엘리사만 보았고 그것을 엘리사만 보았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받은 그 두 배의 능력, 그 두 갑절의 이런 그 영, 엘리야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지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